자, 예배에 관한 주제 설교입니다. 6번째 시간이죠. 예배에 관한 주제 설교, 예배를 아는 지식, 6번째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는 결혼 서약입니다. 요즘에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사람도 적게 초대하고 또 결혼 순서도 약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래서 주례 없는 결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둘을 짝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결혼식을 사실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결혼식에서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바로 결혼 서약이에요. 이 결혼 서약은 사실 서양에서 들어온 결혼 관례입니다. 짐작하듯이 그 기원은 기독교예요. 과거 사람들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결혼 서약을 했고 그 관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제가 주례를 서는 경우에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결혼 서약을 굉장히 중시하죠. 아주 중요하게 말을 하는데 대개 이런 결혼 서약을 해요.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기를 좀 바라며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주는 결혼 서약이죠. 저는 이런 결혼 서약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랑 누구누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부 누구누구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로 진실하게 맞이하겠습니까? 또한 그대는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부양하는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내에게 주는 결혼 서약은 이거였어요. 신부 누구누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랑 누구누구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으로 진실하게 맞이하겠습니까? 또한 그대는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며 돕는 배필과 현숙한 아내로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까? 그리고 나면 제가 성혼 선포를 합니다. 성혼 선포는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성혼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는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혼한 교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냥 머리 한번 긁고 웃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혼 선포에서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써 이 서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맹세를 한 겁니다. 이것을 잊고 살았다면, 이대로 살지 않았다면 배우자에게 한 약속을 깬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깬 거예요. 지난주 마지막에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결혼 후에는 감정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이런 논쟁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감정이 죽으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결혼한 후에 내 감정이 죽으면 더 이상 아내를,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감정이 줄어들면 여러분 결혼을 물릴 겁니까? 종종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는 그런 결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외도의 시작이요 불륜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감정이 아니라 결혼 서약에 기초해서 사랑을 해요. 결혼 전에는 감정이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다른 무엇이 또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 후에는 결혼식 때 했던 그 서약이 사랑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나 자기 감정의 근거에서 사랑하지 않고 결혼식 때 했던 그 서약의 근거에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서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보다 이 서약이 중요해요.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초월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보다 더 높고 신비로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도 여러분 똑같죠. 아내도 결혼식 때 했던 그 서약,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결혼식 때 했던 그 서약을 쫓아 그 서약에 기초해서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 감정 대신에 서약에 근거해서 사랑을 할 때 이 감정이 더 단단해지고 이 감정이 더 강해지고 이 감정이 더 오래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서약에 근거한 사랑이 훨씬 더 강합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은 이쯤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 겁니다. 결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식,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례식은 마치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결혼식에서 우리가 서약을 한 것처럼 세례식에서도 여러분들은 다 서약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세례식에서 서약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약의 기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설교를 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대부분은 감정에 있습니다. 경건한 감정이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에요. 감정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이 감정보다 더 위에 있는 감정을 초월하는 그래서 참으로 신비로운 것을 근거로 하는데 그게 바로 서약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서약에 기초한 사랑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령께서는 사랑의 영이라고 하시죠. 제가 사랑을 말하다라는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사랑과 관련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사랑을 보통 자기의 본성과 본능에 기초해서 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래서 항상 사랑과 감정을 동일시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철저히 말씀에 기초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사랑의 영으로 사랑으로 묶어주십니다. 그분은 감정을 따라서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조정당하지도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서약의 근거가 되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일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앞서 결혼식 서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서약의 근거, 여러분 뭐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복종하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우리가 결혼식에서 이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따라서 결혼 생활 중에 사랑을 해나갈 때 누가 두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기초한 사랑보다 이 서약에 기초한 사랑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두 사람 사이를 묶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서약에 기초한 사랑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약속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성령께서는 부부 사이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역사하세요.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하면 서약의 기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강하게 그리고 더 크게 주께서 우리의 사랑을 복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랑의 원리가 그러해요. 자녀를 향한 사랑, 배우자를 향한 사랑, 교인들을 향한 사랑, 이웃들을 향한 사랑도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여 사랑의 영으로 묶여있는 사랑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서약,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언약을 읽는 겁니다. 이 언약이 사랑의 기초여 근거여 동력이라는 것을 믿고 읽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저의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성경에 명시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앞으로 몇 번 더 등장할 거예요. 예배를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서 언약식이라고 불려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식.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예배를 목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배웠죠. 존 맥아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주된 활동은 언제나 참된 예배자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주된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특전일 뿐이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의 방향과 목표를 예배로 두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 근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장소예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죠. 1절, 2절 여러분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일단 여러분 다른 이야기는 좀 걷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만 가까이 오라고 하신 이 명령은 좀 뒤로 미뤄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경배하라. 하나님은 경배를 명령하십니다. 예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방식에 관해서 몇 가지 순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내용은 하나하나 차례대로 보겠고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은 7절이에요. 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언약서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언약서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뭐라고 응답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 마치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식을 듣고 그 서약에 화답하는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약서를 듣고 언약서의 내용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장면을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언약서는 훗날 돌판에 기록되어서 전달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의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의 장면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을 때 했던 말, 그게 뭡니까? 언약서예요. 근데 그 말을 기록한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쉬운 이해를 위해 비유로 말하자면 결혼식 때 사용했던,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결혼 서약문 같은 거예요. 결혼식 서약이 결혼 생활을 위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서약인 것처럼 십계명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 곧 신앙 생활을 위해 지켜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는 예배가 언약 갱신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갱신, 무슨 말일까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공예배를 언약 갱신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 갱신 의식으로서 예배 가운데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 서약을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십계명을 낭독하거나 십계명에 화답하지 않는 것은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 서약을 하지도 않고 성혼 선포를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기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초요, 근거요, 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배우자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혼을 했는데 결혼 서약과 전혀 상관없이 결혼 생활을 해요. 누군가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결혼 서약 없이도 난 결혼 서약에 대해서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랑하고 얼마든지 결혼 생활을 잘 해왔다. 혹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서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은 무질서예요.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는 교회처럼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희생과 섬김으로, 아내는 교회처럼 충성과 순종으로 서로에게 복종할 때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더 단단해지고 더 크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정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서약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이 사랑을 따르지 않는 부분은 아마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짐작컨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부부 사이의 무게추가 깨져서 한편이 다른 한편을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통제와 조종의 관계로 서로를 지배하기 위한 힘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다른 하나는 그냥 서로에 대해 적당히 포기하고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난 포기다. 너도 날 포기해라. 그런 쿨한 관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쿨한 관계를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쿨한 관계를 위해서 결혼한 겁니까? 아니죠. 한 몸 관계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무질서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나는 십계명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해왔다.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멋대로 살았을 거예요. 심지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신앙생활을 권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입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권하며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언약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은 반드시 둘 중 하나예요.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살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무질서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어제 우리 기독교 강요 강독 시간에 십계명 해설을 모두 마쳤는데요. 십계명 해설을 시작하면서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온갖 교만과 야망으로 우쭐해져 있고 자기 사랑으로 눈이 멀어 있어서 아직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말하자면 밑바닥에게까지 내려가 자신의 진면목을 보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며 스스로 낮추고 자신을 혐오하게 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기록된 율법 곧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의 무관심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의 지성과 기억을 세차게 찌르심으로 우리 마음을 위대하신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본성적으로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야망이 가득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우리가 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우리가 멋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게 해요. 그리고 우리 위에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예배를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르도록 만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 중에 십계명을 읽고 듣고 신중하게 묵상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십계명을 낭독해서 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냐, 또 행위를 강조하느냐. 지금 설명을 잘 들으신 분은 이런 비판이 얼마나 성경과 멀리 있는 것인지 충분히 알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십계명 낭독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고 올바른 태도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서역서를 낭독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화답을 하죠. 이렇게 응답을 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반응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서약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약에 크게 화답하듯이 우리 역시도 언약의 말씀에 화답해요.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겁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아무 때나 아멘을 남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화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아멘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커다란 잘못이에요. 십계명 낭독 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읽고 마음을 다해서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정말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라요. 신명기 6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 자, 신명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방법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뜻하는 거죠?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는 이야기죠. 말씀은 넓게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좁게 보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과의 결혼생활, 곧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열심히 고민하여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습관은 여러분 제거하시고 꼭 필요한 습관을 창조해서 십계명이 여러분의 삶의 틀이 되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예컨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네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습관을 창조하고 있습니까? 어떤 쓸데없는 습관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매주 읽고 있는 이 계명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제 멋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주일에 해야 할 습관을 창조하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해야 할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 중에 십계명 낭독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계명은 여러분 또 어떠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일곱 번째 계명은 단순히 간통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수준의 계명이 아니죠. 그 마음과 그 의도까지도 순결할 것을 요청하는 계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배웠는데요. 칼빈은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이 나로 유혹을 받지 않도록 나 자신의 말과 나 자신의 행동과 나 자신의 몸가짐까지 단정하게 할 것을 요청하는 계명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 습관,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는 습관, 이성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 순결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것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 중에 하는 십계명 낭독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순서와 같이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십계명을 다루세요. 진심을 다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입술의 화답이 삶의 화답이 될 수 있도록 십계명을 진지하게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 적용해 나가십시오. 설교를 들으면서 십계명 순종에 적용할 것들을 찾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아는 모든 설교의 적용 대부분은 십계명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듣고 찾으면 적용할 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적용할 십계명을 꼭 찾아서 적용하고 단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신앙생활의 틀이 되도록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에 경건함을 더하시고 그 경건함이 불길로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 큰 은혜가, 그런 커다란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